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웃음의 의미는 몇 개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고 지금 바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십니다. 야, 조준포, 네 자랑할 거 있나?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박사 학위가 한 10개 정도 되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책도 한 10,000권 이상 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좀 자랑할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 세계적인 명문대학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명문대학에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 가문에는 영광이지만 나에게는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지금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수영선수 펠프스라는 사람인데 혼자서 금메달만 22개를 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3번인가 나왔는데 참 대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제가 딴 거는 몰라도 피아노를 진짜 잘 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예, 저는 피아노를 치긴 잘 칩니다. 잘 칩니다. 잘 치는데 흰 건반은 잘 안 치고 검은 건반밖에 안 칩니다. 예, 잘 칩니다. 저는 누구보다 노래를 잘합니다. 저는 연기를 잘합니다.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옆에 쭉 서 있는데 다 나름대로 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내가 뭘 더 잘하는가? 내가 딴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게 뭔가? 드디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밥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정말 잘 먹습니다. 이거 또 자랑할 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저는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여행 다녔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너의 욕구만 채웠잖아. 너의 쾌락, 너의 즐거움, 눈을 보면서 즐거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했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곳을 다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누렸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 이 왕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고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던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모든 것들을 누려봤지만 다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1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3절 말씀은 잘 기억하는데 4절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솔로몬 신앙의 거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겁니다. 일의 결국을 전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모든 은밀한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또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뜹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마지막 재림의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이 내용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강한 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오늘날도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할 그런 말씀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잘 보시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들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거리지,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바쁘다는 핑계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어떤 분들은 읽긴 읽더라도 조금 피상적으로 그냥 막 좀 많이 읽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읽어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읽고 다시 되짚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또 메어 달려 기도 드리고 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내 인생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권면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 감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찌르더라도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빌립보서와 또 디모데후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저는 깨닫기를, 다른 분들은 또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겠지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한 10몇 번을 계속 읽어봤거든요.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다. 그 인생의 해답을 그렇게 얻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그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온통 사로잡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회심 이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일평생 동안 회심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삶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참 많이 다른 점이 사도 바울은요,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다, 좀 힘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무 많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혔다고 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도 씁니다. 옥중서신 계속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불이 붙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시니까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초등부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 카리스마 있는 분 참 좋겠어요. 야, 누군가를 압도할 수 있는 뭔가 강력한 어떤 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는데 그거는 진짜 카리스마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전부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약하여서 말씀을 100% 안 믿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바울처럼 될 것인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인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르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 많은 모범된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런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혔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불이 막 열정이 막 흘러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편지를 씁니다. 러브레터를 씁니다. 편지를 계속 사랑의 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에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눅들거나 복음 전하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곳에 가면서도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약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굶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왜 안 행복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면서 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잘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따라갈 신용을 하고 있는지, 따라가다가 조금 멈칫해가지고 뭐 딴 것이 보이면 자꾸 거기에 또 따라가다가 또 여기도 따라가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적 카리스마가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딴 길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예수 십자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십자가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삶을 드렸기 때문에, 삶을 온통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한 그런 고난이나 그런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 행복, 그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딴 사람에게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카리스마가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작아지나 하면, 자기를 많이 생각하면 바울처럼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내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하는데 안 할 때는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을 앗아갈 어떤 것도 이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행복감으로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바울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혹시나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지 않을까? 내가 좀 잘못하면.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압도당하여서 그 사랑에,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넘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위해서 힘쓰게 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흠없는 자녀입니다. 흠없는 자녀.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내내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말씀, 이 연장선상에서 거의 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러운 짓을 하고 똑같이 더러운 말을 하고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뒷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카리스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너무나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성을 잃는 순간 영적인 권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사건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피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로 내려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런데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방 잡신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거느리게 될 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1, 2계명,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10계명을 계속 범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왕국이 두 조각이 나서 북쪽, 남쪽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 이후에 북왕조는 계속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람들은 자랑할 것들을 날마다 찾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시대에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으면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자랑거리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 자랑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들끼리. 총알이 딸리는 거예요. 총알이 딸리는 거예요.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랑거리가 없어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더 중요한 자랑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자랑할 거리를 자꾸 찾아다니지 마시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여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12절, 13절, 14절, 15절을 다시 정리를 하며 읽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통 탐욕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다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뜻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신앙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도전을 받고 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삶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된다면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하려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자신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름질하고 수고의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랑거리와 기쁨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도 여전히 자랑할 것입니까? 기뻐할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